1689 신앙고백 제10장 유효적 부르심에 대하여 2번 함께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견이나 피조물의 어떤 능력이나 매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살리심과 새롭게 하심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범법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므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응하게 하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과 동질한 힘에서 일어난 거듭남을 통해 부르심에도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일주일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보라새를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제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주의 목적, 창조주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피조물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자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아무런 염려, 아무런 근심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이 미래를 또 설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것으로 더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품으신 뜻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순결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세상에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며 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북토크 그리스도인의 특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도면 수정에 아직 시에서 리뷰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올 것 같습니다. 시에 리뷰가 나오면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함께 인사하시길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귀의 간교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동산에 두 명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으면 보통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죠? 그들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장에서 오자마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사 프로그램, 한국에서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어떤 MC가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 오늘 성경이 그렇게 3장 1절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에 대한 소개를 보면 간교하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간교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아룸이라는 단어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가장 슬기롭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지금 간교하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뱀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창세기도 뱀이 지혜롭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간교함으로 표현이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이 지혜로운데 지혜로움과 함께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움만 있고 그 지혜로움에서 순결함이 없어지면 그게 간교함, 교활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 잘 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딱 보고 그 사람을 싹 속여서 그 사람 돈을 빼앗거나 뭐 재산을 빼앗거나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빼앗길 것 같죠? 예. 사기꾼의 비상한 머리는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순결하게, 순전하게 좋은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순결함을 잃으면 그때는 교활하고 간사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비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잘 보시면 되게 말이 어눌한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 봐서는 시골 그냥 아저씨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이비 교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만물의 창조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1인자야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2인자야 라고 그래요. 그 사이비 교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는 재림 예수야 그래요. 아니면 나는 보혜사 성령이야 그러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돼요. 나는 예수야, 나는 성령이야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는 그 하나님 1인자를 남겨두고 그 밑에 자기를 둠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를 끼워넣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맨 위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딱 시작하면 저는 저보다 먼저 많은 활동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을 이용해서 나는 그 사람의 추종자야,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한국 같으면 반드시 정치를 하려면 이승만을 이용해야 되고 김구를 이용해야 되고 김대중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명성을 내가 물려받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위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보다 능력 있는 한 존재를 내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보다 한 능력 있는 한 위의 존재를 쳐다보게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게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수법의 원조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뱀입니다. 창세기에 지금 뱀이라고 나오는데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뭐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창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창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마귀라는 존재가 뱀, 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딘가 감금이 된 거예요. 어딘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에덴 동산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을 마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마귀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자를 놔두고 2인자 역할을 통해서 자신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마귀는 절대로 자신을 믿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추종자인 양,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끄는 수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라오도록 합니다. 이단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왜 이단인가요? 하나님을 믿되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단의 교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이단 교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의 수법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기꾼들도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자를 속였는지 또 자신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추종자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는지 이 여자를 속였는지 다시 한번 1절 보면서 어떻게 속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마귀의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은 여자였다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든 동산 나무 열매 먹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마귀의 질문과 이 하나님의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뭐하라? 먹어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먹되
하나는 예외로 두셨어요. 그죠? 먹되 하나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먹거리와 먹거리가 아닌 것을 구별하셨어요. 다 먹어. 그런데 하나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통째로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이 마귀의 수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 안 당하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잘못 그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다가 내가 속아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마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더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런 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뱀 같은 소리야. 라고 아예 듣지를 말았어야 돼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비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라 그냥 은근슬쩍 떠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마귀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었죠 지금. 모든 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산에 다니다가 나무가 쫙 있어요. 모든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다 뭐예요? 그게 먹을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무 열매죠.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뭐로 보여요 이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이 쫙 먹되 하나 먹지 마.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셨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엔 그러고 보니까 저것도 나무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보니까 저것도 나무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것도 나무인데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것도 나무인데 왜 우리는 못 먹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귀는 인식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못 먹게 하셨냐? 그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먹게 하시는 분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저 하나도 하나님이 먹게 원래 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딸이 모든 요구를 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줘요. 용돈 달라면 용돈 주고 뭐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그래요. 계속 딸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요구한 걸 아버지가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모든 동산 실과의 나무는 먹을 거였네?
원래 먹을 거였는데 왜 중앙에 있는 나무만 못 먹게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와이프가 뭐 이렇게 봉투에 뭘 들고 왔어요. 근데 잘 보니까 깻잎 꽃대래요. 이런 깻잎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깻잎이 여름에는 한창 그 잎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쯤 되면 하나 이렇게 요런 대롱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씨가 이렇게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거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먹어? 이거 튀겨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먹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 튀겨 먹으면 맛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몇 년을 봤는데 그거를 봤을 때 저는 먹거리를 생각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거는 그냥 씨, 나중에 거기서 씨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씨를 이렇게 채취하는 건데 저는 먹거리로 안 봤는데 이제부터 저는 그걸 보면 뭐로 생각해요? 아, 저 튀겨 먹으면 되는구나. 네. 어떤 정보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 전에 전혀 먹거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먹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저거 튀겨 먹으면 저 무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부터 먹거리로 변한 거예요. 지금 마귀의 수법이 그거예요. 와이프가 그거 뭐라고 그랬죠? 들깨 꽃대. 그걸 갖고 온 순간 전 어떻게 된 거예요? 먹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먹지 마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여기 독이 들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그 질문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뱀이 질문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순간 모든 나무는 먹거리가 돼버렸고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나무라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것도 맛있게 생겼는데 저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가 먹거리라는 정보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렇게 짧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2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산 나무 열매 모두 먹을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근데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하면서 모든 나무가 먹거리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동산 나무에 있는 그 열매도 먹을 수 있으나라고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말하고 나서 3절의 대답이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2절에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근데 왜냐면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볼까요? 16절 2장 16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의 대답과 같아야 달라요? 다시 한번 그 전에 여자의 대답을 볼까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영어로 보면 you will die.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You will surely die. 예. 하나님은 너 먹으면 진짜로 죽어. 정말 죽어.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surely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먹지 말고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것도 나무의 열매인데 저거 먹으면 죽을까? 왜?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저걸 먹으면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독버섯이 있죠, 그죠? 독버섯이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섯을 보면 독버섯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가 궁금할까요? 저거 먹으면 죽을까? 그렇죠? 그건 뭐예요? 버섯은 원래 뭐예요? 다 먹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버섯이라는 한 어떤 종류는 아예 먹을 게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나면 아예 먹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한마디, 먹지 말라고 하시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나 그 한마디에 이제 하나의 먹을거리가 됐는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죽을까? 죽을까는 뭐예요?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다. 소량만 먹으면 안 죽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질문에 여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정보에 의해서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 하나 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유튜브 잘못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빨갱이로 보이고 다 우파로 보이고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잘못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마귀 질문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마귀가 집어넣은 프레임으로 그 사과를 보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먹게 하시는 분이야. 모든 걸 먹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 못 먹게 하시겠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 마 그러시는 분이지 죽을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여자가 생각이 변하는 이 과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 과일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당신 죽을 거예요. 당신 죽지 않을 거예요. 당신 10년 안에 죽을 거예요. 당신 10년 안에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죽을 거야가 좋아요? 죽지 않을 거가 좋아요? 죽지 않을 거야가 좋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셔야 하나님일 것 같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을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 하나님일 것 같아요? 죽지 아니하리라죠. 근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 10억을 벌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 10억 못 벌어. 그럼 어떤 말 믿고 싶어요?
10억을 번다는 사람 말을 듣고 싶죠? 지금 마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그랬어. 근데 마귀는 죽지 않아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해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먹으면 죽어 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너를 죽일 수 있냐? 야, 그거 열매 하나 먹어도 하나님 너를 죽이려고? 여자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제가 여기 독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 독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독 먹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독 마시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리고 독 마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인간을 죽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자신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되 내가 말한 대로만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마귀의 수단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누구다 그랬어요? 너는 마귀다. 너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팔아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은 예수를 정치적인 프레임에 넣고 예수를 경제적인 프레임에 넣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마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상관이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정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무슨 권력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프레임에 잘못 씌워진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교활함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씌워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프레임은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가장 잘하는 게 비판이고 정죄고 모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인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인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는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구가 돼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프레임에 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의 프레임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먹거리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먹거리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해놨는데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서 가도 되는 곳으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프레임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하나님이 하라 마라 하신 그 기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기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교활한 수법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마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죽이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을 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제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 이용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이들까지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 순전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귀의 교활함을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입을지언정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정복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포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못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질문 하나에 여자는 생각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그 말 하나에 의해서 모든 동산 실과의 나무는 먹거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으신 그 나무도 이제는 먹거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고백에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변화가 돼서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의 속임수에 의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경제적인 프레임을 끼워놓고 보는 우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아무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기독교가 그러한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남을 비난하기 바쁘고, 남을 끌어내리기 바쁜 종교가 되지 않았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 어떤 선동자들이 있지 않는가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에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이 뭔지, 마귀의 교활함이 뭔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귀의 교활함, 마귀의 계략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무는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지,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라짐, 다르게 함을 선포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